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이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님 버전으로 하면 나를 알라, 주님을 알라, 이 말씀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 평생의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식으로 알고 경험으로 알고 그래서 결국 사랑하여 아는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여러분과 나는 평생에 이걸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온전한 사람을요, 즉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자라는 방향과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즉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끝내는 건 여러분의 육체가 연약하고 나이를 먹어서가 아니며 혹은 여러분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소위 사명이 끝나서가 아닙니다. 가장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을 닮은 그 성장의 최고치를 이루게 하고 여러분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이 되고 여러분과 내가 누릴 분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좁은 생각에 내가 이걸 누리고 이걸 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모습, 어떤 삶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해지는 것, 장성해지는 것, 이걸 위해서 시간도 생명도 상황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4가지로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은 말씀을 이렇게 며 다 이렇게 딱 해서 한 줄로 쭉 말씀을 해요. 근데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좋게 저는 이것을 한 문장을 넷으로 나누어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따라해 주시면 기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넘어서야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자, 주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마음을 알리시고 성령으로 교통하고 말씀해 주는 것들을 왜 못 듣느냐? 자기 생각이 항상 앞서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생각은 어느 내용의 지식적 생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감정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자아와 고집이기도 해요. 이 부분을 넘어서야만 주님이 성령으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열매가 심령에 이루어지고 삶 속의 순종으로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막히는 게 뭐냐? 안 들어. 아니, 안 들려.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그 성령으로 계시는데 왜 말을 아니하시겠는가? 하시는데 못 듣는 거예요. 그럼 왜 못 듣는가? 생각이 박혀 있어서. 감정과 생각과 자아의 고집이 어느 방향으로 딱 고형화되어 있는 거예요. 굳어져서 어떤 형상이 되어 있어. 그래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런 내용 저쪽 내용으로 말씀을 해도 안 들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 자상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가르치시며 동행하는 그 인격적인 주님의 말씀 혹은 생명과 능력을 가져오는 주의 말씀,
혹은 당장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내용으로 임하시는 살아계신 생명의 그 말씀이 왜 안 들리는가? 왜 안 들리는가? 그게 바로 여러분의 생각을 넘어서야만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읽진 않았어요. 이 11장 전체가 본문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의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 근처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여기는 아주 가난한 사람 혹은 문둥병자들, 그 나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빈민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베단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나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그 화려한 도시 안에 들어가 숙박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온 그 일주일 동안 십자가에 달리기를 위한 마지막 순간에도 어디로 가요? 저녁이면 나가서 베다니에 가서 쉬셨다고 나와요. 아니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며 쉬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 베다니는 왜 예수님이 자주 들리시고 거기서 머물렀느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사로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없어요. 어쩌면 고아처럼 자랐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라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이들 또한 예수님을 정말 오라버니처럼, 아버지처럼,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잘 섬기는 그런 집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할 때에 그들이 반발을 했어요. 왜? 그냥 기적만 하고 병만 고치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때문에 분노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벗어나 떠나와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나사로가 갑자기 병이 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아니야. 병이 계속 있었어요. 병이 있었어요. 이 말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희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와서 좀 고쳐달라고,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엉뚱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딱 말씀을 자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매몰찬 대답으로 딱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틀을 더 유예했어요. 아마도 그것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렇게 해서 나사로는 죽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라고 11절에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고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들어갔지만 사실 그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서로하는지 몰라요. 서로하다 못해 원망조의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겠나이까. 그 말은 아프다고 할 때 좀 와서 치료해달라니까 어디 가서 뭐 하다가 죽은 뒤에 나타났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불쌍히 여는 마음과 그 앞에 통분히 여기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마음속에서 정말 복잡해지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두 자매도 예수님께 대한 확신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약간의 원망을 품어요. 주변 사람들도 뭐라고 하느냐, 아니 저희가 있었으면 죽었겠느냐, 왜 이제 온 거야 하고 원망투의 말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통분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안 믿는 거에 대하여. 즉 또한 제자들에게 나사로를 이제 살리러 가자고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주님 거기를 또 가요? 얼마 전에 배 죽이려고 했던 제잖아요. 응? 근데 주님 왜 거기를 가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걱정하지 말고 가자, 내가 나사로를 깨우려 하는데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 다른 제자들 말이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 사람 살리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걸 믿음으로 못 받아들이는 오늘 우리 교인들과 같은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주와 함께 죽으러, 아니 살리러 가자고 지금 말하는데 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냐면, 자,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해도 깨닫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 마음 순수한 중의 말씀대로 따르지를 못했을까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딱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도 다르게 들어. 아예 자기 마음과 감정 때문에 안 들어.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나는 어때요? 상당히 이런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그 교제 속에 나타난 역사를 못 보는 이유가 뭐냐? 일단 내 생각, 내 감정, 내 고집, 내 판단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하는 말씀이 왜곡이 되거나 안 들립니다. 절대로 안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예를 들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이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이 뭡니까? 네가 염려로 꽉 차 있어. 네 감정과 생각이 염려나 부정적으로 꽉 차 있잖아. 그렇다면 네 마음엔 평안이 없어. 즉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말씀하고 그 말씀으로 다스릴 수가 없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빨리 그 생각과 감정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감사로 바꿔라. 그리고 네가 걱정하고 염려 안 받은 하나씩 그 감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구하기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 먼저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요. 그럼 성령으로 이렇게 염려, 걱정, 두려움이 가득 찬 어떤 사람이 그것에 사로잡혀가지고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마음이 지옥과 같은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 너 그거 하지 마. 너 그 생각, 그 감정 그거 빨리 내려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네가 겪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염려할 일이 코딱지만 하잖아. 그러나 네가 감사할 건 하늘과 땅만큼이잖아. 빨리 생각을 그쪽으로 바꿔. 그래서 그 감사로 기뻐하고 감사로 감동하고 감사로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그 걱정거리라든지 문제 일들을 믿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씩 주님, 근데 이런 일이 있거든요. 이게 필요하거든요. 아 이게 정말 복잡해요. 주님 이거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느냐? 7절이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여러분 지각에 뛰어나다라는 건 뭐냐면 지식이나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 지각적인 부분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 스스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평강은 주님의 말씀과 감동과 가르침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버리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된다.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갑자기 마음이, 감정이 휘 바뀌는 게 아니에요. 떠오르게 하든지 생각나게 하든지 감화를 시켜두든지. 그래서 성령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누구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싹 스쳐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이에요. 맞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신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도 줬는데 이 문제인들, 이 어려운 것들 해결 안 해주시겠는가?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이제 여기 그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복잡하던 마음에 뭐가 와요? 하나님의 평안이 확 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말씀을 듣고 난 열매라 그 말이에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의 고집이나 감정이나 생각 따위를 다 고수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설교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공중에 새가 와서 성령의 말씀도 설교도 다 집어가 버려. 그래서 얼마 전 그 상태, 그 고통의 상태, 그 감정, 그 고집, 그 생각 이따위에 딱 붙잡혀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가 벽이 딱 쳐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은 신앙생활, 기도나 주님을 생각하고 동행할 때 있어서 언제나 자기 생각을 넘어서야만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럼 나의 부정적인 생각을 뭘로 바꾸느냐, 어떻게 넘어서느냐? 감사와 순종이에요. 감사와 순종. 그러면 감사는 어디 있어요? 그 말씀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순종 어디에서 와요? 그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생각과 감정 따위를 먼저 앞세우지 말고 그분이 나에게 하실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려, 내 안에 있는 지식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성령으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지로? 감사하는 마음과 순종의 의지로. 그때 성령이 정확하게 말씀을 주신데, 이 말씀이 성령이 하신 말씀이라는 확증이 뭐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나 혼자 생각하면 추측은 별 변화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그 말씀에 관한 걸 떠오르게 하거나 생각나게 하죠. 그럼 그 말씀 자체가 믿음 안에서 내게 확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인지 혹은 그냥 사람의 생각이나 나 혼자 생각인지의 차이가 뭐냐? 바로 그 말씀이 떠오르거나 그 말씀이 들려지거나 그 말씀에 관한 감화가 올 때에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 평강이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다스린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넉넉히 응답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에 보면 그 앞에 고넬료라 하는 그 이탈리아대 로마 군 백부장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도 베드로가 가까이 있는데 이 고넬료가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주님 뭘 주냐?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하려고 천사가 나타나서 연결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셔요. 그 환상이 뭐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비몽사몽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이 열림이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성령이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이러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럴 수 없나이다. 주님이 보여주면 먹는데 그럴 수 없나이다. 이게 뭐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주관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잡아 먹으라면 예 먹겠습니다 해요. 그럴 수 없나이다. 왜?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율법대로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전통적 의식, 그 율법의 의식이 자기의 신앙의 주관이 되고 생각이 되고 판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널리 더 깊게 성령이 가르치시고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못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령님의 역사나 능력은 성경을 기록할 시대에 끝났다는 그 생각을 가진 이들은 절대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실제성, 그 감화와 능력에 대해서 못 받아요. 왜? 자기 생각이 다 그런 고집으로 딱. 베드로같이 해야 돼. 그러면 그 각종 네 발 달린 짐승, 나는 하늘의 짐승, 벌레들, 이게 뭘 말하냐? 부정하고 정한 것이 갈라져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것과 절대로 먹으면 부정해지는 것을 율법에 갈라놨잖아요. 근데 몽땅 잡아서 먹으라 하니까 내가 그렇게 안 살았다. 그럴 수 없나이다. 여러분 주님께 이렇게 말하나요? 이렇게 대답을 안 하겠죠. 근데 생각을 하면 이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러겠죠? 똑같은 거야. 그럴 수 없나이다는 차라리 정직해. 근데 아멘하고 뒤에 가서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사냐? 아이고, 똑같은 거야. 자기 생각이라는 거, 자기 주관이나 고집과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주님이 그럼 그게 뭘 해주신 말씀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이 말이 뭐냐면
이방인들을 네가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해주라 이 말이에요. 왜? 그때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도 꽉 생각에 차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성령을 주실 때에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럼 이 사마리아부터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 거의 이방. 그럼 땅끝은 어디야? 완전 이방이에요. 분명히 성령은 말씀했고 구약에도 다 나와요.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에 갇혀버린 거예요. 사마리아는 개고 이방은 돼지 새끼들이고 온전한 건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들 뿐이다. 이 의식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깨부시고 나아가 상관없어.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면 전부 다 너희는 구원의 대상이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깨달아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즉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이방 사람들의 하나님,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실까? 라는 그 개념, 그 생각, 그 고집의 생각을 깨트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하나밖에 아니에요. 딱 한 길이에요. 그러나 이 한 길을 적용해 가는 지혜는 몇백 개, 몇천 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로 여러분이 뭐가 옳아요?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정말 그분의 마음과 말씀을 들으려 하거든 싹 비우는 거예요. 어떻게? 한쪽은 감사, 한쪽은 무엇을 말씀하든지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의지. 이 두 가지가 자기의 생각을 부서뜨리고 자기의 감정과 고집을 넘어서서 주님을 알고 주의 말씀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영적 교제 혹은 더 성령께 잡히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반드시 자기 고집이나 감정이나 생각을 내려놓으라. 그리고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 그때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변화, 성숙시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 예, 하나님은 물질이나 육이 아니시라. 안 보여요. 그가 일하시는 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못 보는 이유가 뭐냐? 나는 현실을 보고 있어요. 지금 내 이 상황과 처지와 현실을 보고 있지 이것을 넘어선 그 위와 저 멀리는 아예 못 봐. 못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지금 나는 내 눈으로 보는 요것만 하나님이 하느냐 안 하느냐 도와주시냐 안 도와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현실의 일을 만약 하나님이 이루시거나 도와주시려고 한다면 여기에 원인에서부터 과정, 연결, 결과 이것을 동시에 하나님은 움직이고 행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 20년 넘게 기도했지만 세계의 성경 콱콱 안 일어나잖아. 이렇게 현실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주님 앞에 기도하든지 혹은 하나님께 무슨 약속을 받았든지 현실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 너머에 있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높은 곳에서 섭리하고 역사는 그분을 못 봐요. 절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이 오고 삐뚤어진 이유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그 거룩한 섭리를 못 보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은 왜 주님께서 병이 들었는데 바로 안 가셨느냐, 죽으라고 냅뒀느냐. 그래서 제자들 보기에도 야속해.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볼 때는 기가 막혀. 그들의 현실은 뭐였어요? 제자들의 현실은
죽어가고 있다는데 안 가는 예수님이 보였고, 거기 또 가면 맞아 죽을 건데 끌려갈 자신들의 현실이 보인 거예요. 자, 이게 현실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났어요. 그럼 그들은 어때요? 지금 우리 오빠는 죽었다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아주 썩어 문드러져 있다니까. 알아요.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부활시킬 줄 알아요. 근데 현실은 우리 오라비 죽어서 지금 냄새나는 썩어 시체됐다니까.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나타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보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답답해하는 현실, 내가 요구하는 이 현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느냐 안 하느냐,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 이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생각, 현실적 판단 안에 담을 수 있는 작은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감사함으로 살아라. 왜? 넌 다 보지 못해. 너는 다 몰라. 그러나 너를 위하여 난 일하고 있고 너를 위하여 예배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너는 지금 어떻든지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하고 살아. 이렇게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의 어려움, 현실의 필요에 자꾸 거기다 영혼을 받고 눈을 쏟고 마음을 쏟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러므로 은근히 낙심이 오면서 이제 뭐가 옵니까? 원망도 와요. 나 이러는 거 안 보십니까? 나 이 처지 안 보시는 겁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나사로가 죽고 살아나는 과정을 통해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즉 한마디로 주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걸 보고 믿게 만드는, 즉 큰 믿음과 확신을 주기 위한 주님의 섭리와 행하심이에요. 자, 그리고 나사로에게는 뭐냐? 우리가 이걸 생각 못해요. 나사로는 갑자기 병이 든 게 아니라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리라고 말해요. 즉 나사로가 고질병으로 고통받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죽었어. 아니 고쳐주지도 않았는데 더군다나 죽기까지 해서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가 살아났을 때 병을 가지고 왔을까요? 병이 하나도 없어졌을까요? 죽은 몸 살려놨는데 옛날 고질병 갖고 왔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받고 힘들었던 병이 일시에 치유가 됐고, 동시에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걸 나타낸 거예요. 주님은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각자에게 그들이 현실을 볼 때는 슬픔과 절망이었지만 주님은 각자의 영혼의 유익과 진정으로 복이 될 것들을 위하여 당신은 이렇게 저렇게 하신 거예요. 변명하거나 우리와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건 주의 말씀이 있었느냐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보건대, 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눈으로 보는 현실은 이게 아니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그분의 사랑과 존재의 능력과 인격에 있고, 그 인격과 존재와 능력을 우리에게 뭘로 나타냈어요? 말씀으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백구장처럼 이렇게 말해요.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내가 말씀만 보고 깨달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성경으로 말씀했고, 주의 종을 통해 설교로 말씀했고, 성령의 예언이나 지혜로 말씀을 주었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그것 말씀과 함께 그 말씀보다 더 깊고 넓은 우리를 위한 사랑의 일들을, 당신의 영광의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보면 오병이어 기적 현장에 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 5장에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즉 주님은 시험을 하되 어느 쪽으로 했어요?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보게 안 하고 현실을 보게끔 딱 한번 해봤어. 그 현실을 보게 한 게 뭡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요건 빌립 속에 혹은 제자들 속에 전부 다 현실적인 것만 생각하는 그 부분을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사람들을 먹일까? 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래서 교회도 무슨 행사하려면 여러분 다 컴퓨터 같이 찍잖아. 예산은 얼마큼 필요하고 뭐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냐 안 되냐 다 하잖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이라고 한 게 안 돼. 주님만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못하고 너희는 전부 다 머리를 써서 계산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그게 뭡니까?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덕자 집사님한테 엊그제 점검할 때 네가 제일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뭐냐? 그 말이 뭐였을까? 현실 보지 말라 그 말. 현실을 보면 걱정할 것뿐이 없어. 어떻게 할 거야? 혼자 된 과부가 재산 모아놓은 것도 없어. 그렇다고 자식이 누가 팍팍 도와주는 것도 없어. 많은 것도 없고 몸도 약하고 그러다 나이 먹고 늙어지면 어떡할까? 길거리로 나앉을까? 병들어 죽을까? 이게 현실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 현실을 보면 주님이 안 보인다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그 약속도 사랑의 일도 절대로 눈에 들어오지가 않게 돼 있어요. 그냥 현실 속에 우리는 죽어가는 거예요. 믿음 있다 믿음 있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200데나리온이 한 든다 이렇게 계산을 딱 했잖아요. 그랬는데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역시 현실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통해 주님이 얼마든지 먹이고 살릴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되는데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현실만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면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 먼저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 너로 하여금 이렇게 충성할 수 있도록 내가 이런 일을 하리라 한 것이 안 이루어지겠냐고. 근데 현실을 보면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아직 손에 잡힐 게 없어. 그래서 현실이 믿음이 되고 현실 자체가 준 하나님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보려거든 현실을 뛰어넘어라. 현실 보고 현실에 매달려 살지 마라. 그걸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거기 5,000명 이상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교회 따위가 무슨 힘이 있으며 무슨 재력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이리 치고 저리 짓밟히는 교회가 뭘 하겠습니까? 라는 기저에 깔려있는 의식들이야 이게. 왜? 우리는 현실을 보니까 정말 이 정도면 족하지? 아니요. 현실을 보지 말고 뭘 봐라?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며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은 현실이 아니라 믿음을 연결하여 바라보는 소망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떤 사랑이신지, 나의 기도와 내가 미래의 하나님을 어떻게 살기로 했는지, 그러므로 주님이 이것을 위하여 어떻게 성경 있는 내용대로 그분의 자비 혹은 그분의 신실함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지, 그걸 믿음과 소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시작됐었던 나의 인생, 내가 하나님 만난 그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저 하늘나라까지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자비로우심, 그분의 신실하심은 영원하시도다. 바뀌지 않아요. 인심은 바뀌고 세상은 바뀌어도 하나님과 그 말씀대로 역사하심은 바뀌지 않는다.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충분히 알아서 할 수 있는 일들, 죽은 자는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믿음을 더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10,000명 이상의 사람을 실컷 원한 대로 먹이고도 남게 만들어요. 이것을 평생에 빌립과 제자들은 가슴에 뒀겠죠. 그래,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이 현실 세계, 이 현실을 쥐고 있는 그 역량으로 주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었구나. 그분에게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확인하는 건 주의 뜻이 있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요? 뭘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거기에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보신다면 충분히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주님은 이렇게 하시고 있구나, 지난 뒤에 가서 그래, 믿음대로 주님은 이렇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한테 그래요. 어제도 기도할 때 주님 그러시더라고요. 세계 선교에 대해서 너에게 수십 년 내주었는데 만약 네가 10년 내에 이루었거나 했으면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냐? 너희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 완전히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 사역과 교회를 해체하고 무너뜨리고 너를 죽이려던 자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 세력들하고 네가 7년 8년을 싸웠다. 그리고 나서도 아닌 사람들은 주께서 갈르셨다. 솔직히 말해서 주의 임재가 있어서 그들이 좋은 관계로 있지, 아니었으면 얼마든지 사단이요, 나나 이 사역 다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난 그 사람들의 인격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충분히 우리 교회를 나갈 때 그렇게 만들 수 있었어요. 강력한 두 번의 이 시간이 얼만큼 지났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를 만드실 게 있어야 하고 나를 씻겨야 할 것이 있어야 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예비할 것들이 있어요. 어느 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흑암이 까맣게 들어요.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항상 공허하고 혼돈해. 영적인 상황이 왔고 실적인 상황. 근데 너희는 여기를 들어가려면 너희가 빛 자체가 돼야 된다. 빛 자체가. 그래서 그 어둠을 너희들이 그 빛으로 밝혀야 되는데 그걸 위하여 내가 너희를 이렇게 죽기 살기 기도시키는 거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모른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주님이 이 수십 년 세월을 뭘 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나와 관계된 현실, 혹은 잘하면 내가 잘한 거고 못하면 내가 못나서 못한 거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과 가정의 일들과 그리고 우리 전체 비전에 관해서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게 이루시게 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게 된다. 순종한 뒤에서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네 하고 볼 수 있고 깨닫게 된다. 순종이 없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랑 못 깨닫는답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막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으고 나의 삶 속에서 이게 주님의 사랑이고 이게 주님의 은혜고, 좋아 죽겠네, 이뻐 죽겠네, 우리 주님 정말 멋있어.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네가 순종을 해야 그게 온다 이 말이에요. 자, 제자들은 죽음의 위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이 있었어요. 지금 나사로 일은 둘째고 거기 가면 주님하고 지내가 맞아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주님이 가자 그러니까는 아까 도마고라 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어쨌든 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을 한 뒤에 주님이 정말 자기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나사로를 살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그때 가서 와, 정말 주님 최고야, 주님 진짜 멋있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마르다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장면, 막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는 체하고 막 주님 그래요, 마지막 내 부활을 막 이러다가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얘기를 하십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끝까지 앙졸해요.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냥 옮기면 되잖아. 누구처럼? 그렇죠. 한 사람만 대표로 해서 누구처럼? 꼭 경상도 말로 누구처럼? 네메키로. 자,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안타까운 거,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까지 말씀을 해요. 그리고 어쨌든 그 뒤에 돌을 옮겨 놓으니라고 합니다. 아무리 주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려고 해도 돌은 네가 열어라 이 말이에요. 가서 주님이 열지 않았어요. 그 말은 최선의 순종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아마도 남성들과 같이 했겠죠. 끙끙해서 엄청 큰 돌을 딱 열어놨어요. 그리고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패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살렸어요. 즉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언제 깨달아요? 순종하고 나야. 순종하고 나서예요. 자, 왜 그런가를 주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다윗과 사울을 보래요. 즉 다윗처럼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깨달아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치 않는 자, 즉 사울에게는 그 삐뚤어진 심령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삐뚤어지게 인식이 된답니다. 그러면 사랑이 삐뚤어지게 인식이 된다면 사랑이 사랑으로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럴 수가, 이 정도를 가지고 이러실 수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난 죽을 판인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안 되겠다. 내가 다급하니까 내가 먼저 제사 지내고 내가 먼저 가서 사람들 흩어지기 전에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해야만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게,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만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 사랑에 이루시는 일들을 볼 수 있다.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보고 싶거든, 그 사랑을 깨닫고 싶거든, 그 사랑에 수고하시는 바를 여러분이 정말 목도하고 싶거든, 순종으로 사랑하세요. 마음으로부터, 생활로부터 주께 대하여 순종으로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내가 순종치 않을 때 무조건 나의 심령은 삐뚤어져 있어요. 거울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보이는 것도 일그러져요. 그래서 내 일그러진 불순종의 심령에는 주님도 어떻게 보여요? 나에 대해 거스리는 분으로, 나를 책망하거나 외면하는 분으로, 나를 골탕 먹일 수 있는 분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닌데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내 고통 즐거워하시고 내가 망하든 말든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쪽으로 심령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와서 무조건 이거 해결하고 이거 해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바뀌면 돼. 내 생각과 나의 믿음과 나의 인격과 주님을 향한 나의 삶이 바뀌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가 나를 사랑하심이 내 눈에 보이고 나 깨닫게 되고 이루어지는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 불순종으로 삐뚤어지게 인식돼요. 주님 사랑도.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거나 볼 수 없게 됩니다. 즉 이 말은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 깨닫고 교감이 된다는 거예요. 즉 주님의 사랑은 내 순종의 사랑으로만 깨닫고 서로 나누는 교감이 될 수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참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왜 예수님의 사랑이 더 많이 안 느껴질까? 그 사랑의 실제를 내가 왜 보지 못할까라는데,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는 인식이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여러분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기에 얼마큼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지나 얼마큼 수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의 사랑은 진실임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이 주님을 진실하잖아요. 얼마든지 막힘없이 그 사랑이 흘러들어와 체험되고 이루어지게 만든다는 것, 이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주님의 사랑은요,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경험되는데 이게 내 심령에만 있지 않아요. 삶 속에서 나타나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미래 속에 그 사랑하심이 정말 눈물겹게 나타나는데 나만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아는 다른 사람들이 봐라, 저 사람을, 혹은 저 목사를, 혹은 저 권사 집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말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인데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즉 순서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먼저 주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그의 말씀을 가지고 지킬 때, 즉 순종이라는 나의 사랑이 있을 때만이 그때 어때요? 예수님이 나타내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깨닫고 누리게 된다. 그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그 역사와 진행이 뭔지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그들은 우상 숭배 한 번 절하면 돼요. 그러면 장래가 보장이 돼요. 근데 그것을 명령받았을 때에 목숨을 던져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거역합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7배나 뜨겁게 한 쇠를 녹이던 용광로 속에 가서 집어 던지는데 가까이 갔더니 군병들이 다 죽어버리고 세 사람 불 속에 던져져요. 그런데 왕이 딱 보니까 거기 4사람이 다녀.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다, 천사였거나 아니면 이미 주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불러내었더니 옷도 머리카락도 하나 그슬리지도 않았어요. 그걸 통해 왕이 회개하며 하나님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이 기가 막힌 그 불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확인한 게 어떤 것 뒤에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 뒤. 만약 우상 숭배했더라면 불 가운데 같이 있는 하나님을 받겠어요? 그들을 지키고 더 높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겠어요? 절대 그런 일이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부어달라고 하기 전에 나는 이미 받은 사랑을 통하여 내 주님을 사랑하되 어떤 순종으로 사랑할 것인가, 이걸 기도 속에서 찾아내세요. 그리고 기도 속에서 이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4번째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일에 충성해야 큰 것을 맡기신다. 예. 자, 이제 이것을 한 문단으로 여러분이 말해드리면 이겁니다. 생각을 넘어서야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현실을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으며, 순종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고, 적은 일에 충성해야 큰 것을 맡기시느니라. 이렇게 불러주신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경험으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더 장성해지는,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당신을 아는 데 있어서 장성해진 영혼이 되는 것, 그걸 위하여 이 4가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왜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을까요? 왜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마치 주님의 제자들처럼 복음을 능력으로 전하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예수 믿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이 사역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여 죽어 마땅했는데 그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셔서 그에게 이 큰 사명을 맡기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작은 일에 충성을 했어요. 가장 가난하고 외로운 주님과 그 일행을 자기들도 지독하게 가난하면서 그냥 지나가기를 안 한 거예요. 언제나 따뜻한 밥을 해서 대접하고 쉴 수 있게 만들고. 그건 큰일은 아니었겠죠. 있는 집, 방 하나, 거실 같은 곳에 그저 모여서 식사하고
구부려 좀 자고 한 곳에 불이라도 좀 떼드리면 거기서 또 그렇게 누워서 땅바닥에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또 가시고 했겠죠. 그들이 그걸 한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예루살렘 안에도 밖에도, 갈릴리에도 어디에도 많이 있었겠죠, 사람들이. 그러나 자기 집에 모셔서 식사하고 쉴 수 있게 하고 반기어 교제하고 어울리고, 바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작은 일에 충성한 그것이, 이 가족들이 그렇게 죽음에서 살아나며 하나님이 널리 크게 쓴 그 은혜, 그 달란트, 그 사역을 맡겨주셨던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꿈은 커요. 꿈이 작은 사람은 성장이 없어. 그럼 그 꿈이 뭐냐? 내 구주 예수를 어떻게, 무엇으로 더 사랑할 것인가, 이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때요? 그렇게 생명을 바쳐 순교도 하고 온 세상을 다 뒤집을 역사 좋아요. 근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고 순종이고 충성이고 섬김이 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잊지 않는 게, 우리가 이곳으로 거의 폐허나 마찬가지인 이곳으로 우리가 내려오면서 수리를 많이 했잖아요. 그때 우리 신집사님, 박과장 등등 정말 몇 개월 동안 많이 고생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사업을 여차저차야 이렇게 번성케 하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난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라고 봐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작은 봉사나 섬김을 통하여 주님이 더 큰 충성과 더 큰 사랑을 위하여 그들에게 달란트를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큰 것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내게 열정과 사랑, 진실 혹은 행할 수 있는 힘 주십시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최고의 영광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잖아요. 그땐 제자들이 난리야. 비싼 거 저거 팔아가지고 가는 자, 여기 가룟 유다 말이에요. 베드로도 뭐라고 했어요? 그때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가만둬라. 저는 나의 장사를 위하여. 왜? 그때 장사 직접 손을 못 치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 죽으심을 가슴이 아파하며 그래도 최소한의 예와 사랑을 베풀고자 장사를 위하여 내게 붓는 것이다. 저 여인이 한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그의 일을 말하게 하여 기념하라 그러죠. 이게 무슨 영광이에요? 이 복음이 영원토록 갈 건데, 그 마리아가 주님을 향하여 부어드린 그 향유의 일, 그 사랑의 일, 그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시대, 모든 곳마다 그 여인이 한 것을 말하여 기념하라 그러신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에게 그 주님께 정말 먹을 거라고 얼마나 변변치 않았지요. 쉴 수 있는 장소도 그랬겠죠. 하지만 성심성의껏 했어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했어요. 그걸 보고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많은 은혜와 달란트를 부어주기 시작하고 큰 것으로 쓰임받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다윗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충성하다가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다윗도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먹을 걸 싸서 보내고 그 천부장에게 치즈를 보내고, 이거 내가 해야 돼요, 이거? 할 수도 있어요. 왜? 또 집에 하인도 있어요. 그때 다윗이 혼자 간 게 아니에요. 같이 있었어요. 그럼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손수, 아버지의 부탁이니 내가 가야 돼 하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뭘 했습니까? 골리앗을 때려잡는 일을 한 거예요. 더 큰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양치는 소년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여차저차 소문이 나고 연결돼 가지고 사울 왕의 칼을 드는 자, 그리고 사울 왕이 귀신으로 고통받을 때에 수금을 연주하며 그에게 찬양대가 됐고 치료하는 의사가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을 때려잡고 동시에 최고의 장군이요 부마가 돼요. 점점 커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이스라엘 최강의 왕이 됩니다. 자, 순서를 보세요. 작은 일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소중한지 몰라요. 에게 이거밖에 나한테 뭐 맡기지도 않잖아. 뭐 날 인정도 안 나봐. 우리 교회에서 뭐 난 있으나만 하지. 그러지 말아요. 찾아서 오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뭐가 주님을 위한 작은 섬김, 봉사, 충성이 되는 걸 찾아서 하는 거예요. 찾아서. 자, 그렇게 할 때마다 주님이 어때요? 필요한 달란트를 더 주시면서 그 충성을 더 규모가 크게, 더 질이 깊게 점점 크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셉도 보세요. 버림받아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충성을 다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거기서도 또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사람들에게 할 바를 다하며 충성을 다해요. 그 일 뒤에 어디로 갑니까? 애굽 제국을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는 큰 사역을 그에게 맡겨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항상 작은 일을 작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황이 그렇게 되고, 혹은 예를 들어 목사님이 와서 아무개 집사님 이것 좀 어떻게 될까? 내가 요즘 바빠서요. 그리고 쟤는 맨날 놀잖아요. 그러지들 마시라고. 이런 분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를 들자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저도 주님 만나 성령 받고 병 고침 받고 살아나서요, 내 마음에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뭔가라고 작은 일에 봉사와 섬김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다 나온 데 보니까 교회 화단에 봄에서 초여름 가고 있는데 잡초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수건 그 아주머니들 중에 메고, 그리고서 운동복 차리면서 그걸 하나씩 다 팠어. 화단을 매는데 갑자기 두 다리를 뻗고 거기서 펑펑 울어서 땅을 쳐. 얼마 전에 죽었을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지옥에 갔을 내가, 오늘 예수님께 구원을 얻고 그가 나를 치료하고 만나주셔서 주예전에 잡초라도 뽑을 수 있구나. 아, 이게 오는데요. 막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팍팍 울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쫓아내요. 김 선생님, 엄마한테 또 혼났어. 아이고, 어쩌면 좋아. 교회 때문에 그러지? 맨날 교회 산다고? 이리 들어와. 그래서 배 터지게 맛있게 잘 얻어먹고 나왔어.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안 잊혀져요. 그때 그 감동과 감격이. 예, 얼마나 내 마음에 뿌듯하고 남들이 인정해주고 이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이라는 건 주신 은혜 때문에, 봉사면 봉사, 기도면 기도, 예배면 예배, 전도면 전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봐요. 그걸 보십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과 나를 조금씩 키우기 시작해요. 조금 더 많은 걸 줘, 조금 더 많은 걸 감당해. 그렇게 해서 나중에 큰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어느 날 한 번에 되는 일은 없다. 그리고 또 요령부리다간 죽는다. 내가 아니면 나 귀찮아 죽겠어. 나 신앙생활 이런 식으로 하고 싶었던 게 아니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랑을 받고도 사랑할 줄 모르는 정말 무지막지한 말.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주님 앞에 악한 말인가 보세요. 아유, 나 교회 이렇게 다니려고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먼저 가만히 지켜보셔서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바나바를 아십니까? 그는 노인이에요. 늦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은혜를 받고 나니 사람들이 다 불쌍하고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맨날 가서 위로했어요. 위로하고 권면하고 도와주고 남일 뒷바라지하고 어려운 집 쫓아가서 다 챙겨주고, 그렇게 하는데 가난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 계속 밀려.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 있는 땅까지 갖다 다 팔아서 이제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 노인이 아무것도 없어. 맨날 그 남 돕는 일 이것만 했어요. 그런데 점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지혜가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외부에 보내는 선교사처럼 자기들 대신 어디에 가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와주세요 하고 바나바를 계속 파송하기. 그래서 유명한 자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 그쪽에 가서 기도하고 있다가 바울과 함께 성령이 보냈는데,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면 두 사도가라고 나옵니다. 즉 절대로 사도가 될 수 없었는데 주님은 그 작은 섬김에서 점점 시작해서 성령이, 바나바는 착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에게 더해지더라. 이렇게 큰 능력의 사도가 되고 엄청나게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또 물질로 구제하는 일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써요. 어디에 있는가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나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주님을 위한 충성이 됩니까? 하세요. 기쁘게 하세요. 그 가슴, 그 손을 모아서 주님이 충만한 은혜, 충만한 달란트, 그리고 넉넉히를 사역을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과 내가 먼저 행할 적은 일에 충성하면요,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신앙생활에 제일 잘못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즉 시간은 많이 보내고 교회는 다녔는데 주님에게 한 것도 없지만 내가 자라나지도 않아. 자라나질 않아. 성령도 말씀도 사랑도 주님과의 관계도 그가 들어 쓰실 역량도 자라나질 않아. 이게 바로 가장 뭔가 잘못된 비효율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 거예요. 아마도 25년 들어와서 이제 그러지들 마라 이거예요. 짧은 시간 내에 급한 성장을 이루고 강력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여러분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